건축을 한 기간이 6장 38절에 보면 7년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부, 내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성전의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똑같아요. 크기는 달라요. 그런데 재료라든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해서 이 거대한 웅장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약이에요. 요약. 전체 내부의 요약을 기록하고 있다. 40절에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다. 여기 중요한 거죠. 마쳤다. 그 다음에 51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쳤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마쳤다. 마쳤다. 솔로몬이 물론 한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좁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휘를 했고, 거기에 히람이 함께 했고, 또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한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력, 그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려고 하신 일들은 시간이 좀 지연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나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맞추시더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했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 왕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설계도도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임종 전에 아들 솔로몬 왕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그가 솔로몬, 바로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 28장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돼. 역대상 28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그때 모든 백성들을 불렀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말합니다. 28장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치본하여 왕을 섬기는 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그리고 모든 환관과 정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병거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재료들을 다 모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수독. 그래, 수독. 거기까지.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어요. 근데 실컷 해서 준비를 재료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스톱.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 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절 이하에 쭉 가보면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백성의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얘기가 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요. 솔로몬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런즉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그리고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삭변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신에 가르치신 식양 그랬어요. 이 식양이란 말은 설계도라는 뜻이에요. 설계도. 누가 가르쳐 주셨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성막을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제 생각대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웅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강조점을 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었다 하는 거죠. 우리 전에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었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날에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다고 말한다면 저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솔로몬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설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한 것이다.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주님과 함께 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듣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오늘 7장 40절 50절 거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역대상 28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을 기억해야 된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뭐 어느 추석에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영감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요, 독성한 거예요. 독서. 의도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 반복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40.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솔로몬 왕을 위하여. 45절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또 써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거지 이게 솔로몬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48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주어가 솔로몬이에요. 51 보세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두 번 솔로몬을 위하여 이 됐고요. 두 번 솔로몬이, 한 번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아니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 왕은 지시만 했지 자기는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솔로몬 왕의 건축입니까? 솔로몬 왕은 아버지에게서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히람의 도움을 받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명령만 한 거고 지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교훈이 뭔가를,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뭘까요? 또 생각해 보자고요. 성막도
우리가 누구의 성막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성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부사렐, 오홀리압 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재료 들었고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다고요. 근데 모세의 성막, 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한다. 그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모세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에요. 성막이. 성전은 솔로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솔로몬이나 모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 건축만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근데 솔로몬 그러면 성전, 모세도 성막만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모세 그러면 성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우왕좌왕합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사업을 해도요, 우리 저 같은 사람은 뭘 하면 그냥 끝까지 가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못하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사업을 해도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한우물을 팔아. 근데 그 말이 성경은 아닌데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한 3년 해다가 안 되면 또 치워. 또 다른 거 해봐. 또 안 되면 또 치워. 또 해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우물을 파란 말이 성경은 아니지만 참 지혜로운 말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왜요? 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저도요, 그 하나밖에 못합니다. 다른 걸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엉망이에요. 저를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잘해요, 제가. 근데 다른 거는 엉터리입니다. 그 남들이 볼 때는 저의 허점이 막 보여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요. 나 허점 많은데 그거밖에 못 보셨냐고.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제 허점인데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허점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못 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말 안 되니까요. 네. 여러분도 맞지. 여러분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은사요, 사명입니다.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그 사람밖에 못합니다. 그 사람밖에. 솔로몬이 한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장사를 해, 장사. 장사라 했단 말은요,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활용. 그거를 선용했다는 뜻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왔어요.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과 계산할 때, 너는 5달란트 남겼구나. 너는 2달란트 남겼구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되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했느냐 이겁니다. 충성했느냐. 네. 제가 자란 교회는 저 칠갑산 밑에 성결교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가 성결교회. 그리고 서울 와서는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 군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교회는 언덕에 있습니다. 그 언덕 계단이 100개예요. 그때는 100개가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너무 낮아요. 거기에 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 땡그렁, 땡그렁. 교회 종이 있어요. 그 처음에
초종을 쳐요. 초종. 4시에 초종을, 그걸 초종이라고 그래요. 5시에 보통 예배거든요. 새벽 예배. 그러면 4시에 초종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재종을 쳐요. 재종. 근데 그걸 누가 치느냐? 평생을 교회 종을 치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할머니였냐? 아닙니다. 그분이 40대 시집 와가지고요. 40대부터 그 새벽종을 친 거예요. 40대부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100명이 넘은 교회인데,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됐어요. 40대 시집 와서부터 치기 시작한 교회종이 할머니 권사님이 됐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애들이 다 70대가 됐는데도, 자녀들이 70대가 됐는데도 자녀들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그거를. 그러니까 권사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권사님, 이제 권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여기까지 올라오시려면 넘어지시면 낙성하시면 다치세요. 그 소문이 뭐라고 나겠어요. 저 할머니 교회 종치다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어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 나는 교회 종을 치다 죽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나는 교회 종을 치다 죽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 말리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김 목사,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으니까 넌 참 잘했고, 너 권사, 너는 겨우 종치다 갔냐? 이러지 않습니다. 5만 명 교회 목회한 목사님의 충동심이나 교인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 종 치신 권사님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아요. 5만 명 목회했다고 해서 너는 상이 크고, 너는 10명도 안 모이는 저 시골 산골교회에서 겨우 종이나 쳤냐?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을 보는 거예요. 충성. 작거나 크거나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5이든 2이든 하나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먼저 충성. 착하게 충성했느냐,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분은 평생 새벽기도 하는 게 그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떤 분은 평생의 강단을 닦는 게 그게 평생 사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크고 작고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솔로몬이 건축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러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되다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기는 큰 것 같지만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일이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작게 보이지만 그 일에 충성했다면 그 일이 더 큰 일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량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 목숨 걸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